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 오순절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정책들을, 실수들을 감추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들이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핍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온 가족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 부모 앞에서 자녀를 칼로 죽이면서까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하도록 그렇게 신문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들아, 딸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다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가 막힌 자기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태국에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 이 순교했던 일들이 치앙마이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계속해서 종용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마라, 기독교를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중에 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태국 북쪽의 초기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증인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순교자의 삶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힘써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추진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폭풍우를 잔잔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도 갖게 되겠지. 사실 저희도 신학생 시절에 젊었을 때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를 기대했느냐면 하나님의 은사들을 기대했어요. 능력의 종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걸 사모했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약 1000여 명이 회집한 이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의 강사는 그레암 리, 스왈런, 본 하이젤, 윌리엄 헌트, 블레어 등이 강사로 왔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길선주 장로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교를 1회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 최초로 한국 목사 7명을 안수 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강사로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2일부터 14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도무지 많은 사람들은 모였고, 그 당시에 그 평양의 온도가 겨울에 1월 달이니까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14일 날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좀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아내는 계산이 약하니까 내 아내에게 잘 정리해서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말대로 이 친구의 재산을 잘 정리를 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그 친구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약간의 약 $100 정도,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1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액수가 넘어가는 일이 잘 못 넘겨줬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꺼번에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늘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100불 1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 그게 마음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이고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구약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울부짖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람 선교사님은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저는 닭을 훔쳤어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어요. 이 고백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날은 1,500명이 모였지만 새벽 2시까지 6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 고백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든지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가게에 가서 자기가 이제 남의 것을 사취한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평양 시내에 열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태국에서 사역할 동안에 10한 5, 6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안식년 한다고 한국에 나와 있는데 태국 사람들끼리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들어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낫고요, 또 장님이 눈을 뜨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도대체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길래, 누가 말씀을 전했길래 그랬나? 아니, 우리끼리 기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 1시간 떨어진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다 불렀어요. 매일 불렀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3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강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강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또 이 심야 기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주일날만 왔다가 잠수 타시는 분들 아깝지 않아요? 잠수병 걸려요, 길면.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심야 기도는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날 꼭 오세요.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 전하는 능력, 권능을 우리 모두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증인, 참고인, 또 하나님에 대한 증인, 눈과 귀로 들은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 핍박의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가족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고, 예전에 가졌던 직책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죽어야 된다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면서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길에서 전도지나 주보를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전하다가 나는 죽어도 나는 이 사역을 계속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랑을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쫙 해가지고 5가지 뽑아가지고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다 붙여놨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네. 또 우리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원도 있고, 또 오늘 저녁은 점심은 비빔밥인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우리 교회에 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들, 이런 자랑 말고요, 우리 교회에 진짜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요 전도팀, 화요 상가마다 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또 저녁에 공원에 전도하는 팀들, 또 수요일 날이면 문고리 전도팀들, 목요일 날이면 차 전도팀들, 금요일 날 또 차 전도팀, 주일학교 전도팀,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전도팀, 주일날 새벽 병원 전도팀. 새벽에 지금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계속해서 3명, 5명씩 팀을 짜서 우리 선교회별로, 또 기관별로, 구역별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전도팀을 좀 만드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우리 가만히 전도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자. 가서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전도자가 되자.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면 미래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멘토링 사역을 그 12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사실은 15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요.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소감문을 쓰라고 그랬어요.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씩 발표하라고 그랬더니 다 못하겠대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대요.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자기 자랑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딸 자랑하고 우리 용돈 얼마 받았다고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열받아갖고 지만 받나 나도 받지 그냥 열받아가지고 전도하다 말고 열받게. 그건 아니에요. 전도할 때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고 재미있고 즐거운 그 선교회,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이기만 하면 함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 선교회별로 회의가 원래가 있잖아요. 뭐를 할까? 이번 주에 어디로 놀러 갈까? 다음 달에 무엇을 할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우리 선교회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찾아가 만나볼까?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모이는 것보단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민족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너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선교회 회원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모처럼 따뜻한 데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재밌게 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임마누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피해 다니지 말고, 어려움을 피해 다니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일 요일별 전도팀에 우리 세광교인이라면 다 한 사람씩 끼어 있어야 돼요. 세광교인이라면 뭐를 물어봐요? 몇 구역이에요? 어느 선교회 소속이에요? 무슨 요일 전도해요? 물어봐요. 거기에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드신 분이라도 다 오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차전도하는 팀에 참여하시면 많이 걷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앉아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전도지 주고, 앉아 있다가 커피 따라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나이가 많으셔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의 기쁨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실제로 10일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도를 지금 못해요. 왜요? 우리 가정이 지금 엉망입니다. 아이 목사님, 전도 지금 못해요. 우리 사업이 지금요 망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지금 나보고 전도하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물어보았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예수님, 이 로마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셨던 제천 명락교회 정원 장로님,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니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교회 교인 중에 1,300명 중에 이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350명이라는 거예요. 35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안부 문자, 축복의 문자를 보낸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세우라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이름을 못 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문자를 얼마나 보내고 계세요? 몇 사람한테 보내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업도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사업은 아들한테만 물려주고 매일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오신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남편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열심히 복음에 헌신하니까 4년 만에 300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제가 초청을 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는 안 돼요. 이번 주에 2꾸러미가 와요. 꾸러미가 뭐냐? 그랬더니 5명, 10명씩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러미 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집이 양장점인데 옷 파는 데에서 그냥 요일별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그걸 반찬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오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전도가 이기고 그분은 오만이 전도. 오는 사람을 전도해서 만나고 이야기해 들어주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격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정원 장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이영희 집사님, 그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근데 뭐냐면 말주변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갖고 보고 읽었잖아. 이렇게 앞만 보고 계속 1시간을 읽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영희 집사 1시간 반을 읽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고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질병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자들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나라를 도와줄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줄 때가 이때입니까? 내 사업을 회복시켜줄 때가 이때입니까? 내 가정을 회복시켜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기 이방인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자세히 더 많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록할 때 1장 7절에 제자들의 기대치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을 새 번역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영어의 NIV 성경은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 to on you.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아직 그러나에 해당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월피동을 향하여, 상록구를 향하여, 안산 전 지역을 향하여, 우리 한국 전체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